6월 12일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볼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뜻인데, 자,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빗대어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인데, 그런데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과거를 점검해 봤을 때 죄가 명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40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44절 말씀 볼게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야 되는데,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44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렸대요.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했답니다. 하나님 스스로 구름으로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고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무서운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죄 지은 이스라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스스로 구름으로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각양각색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 각양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것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패배하며 절망하며 실패하며 좌절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말씀으로 비추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45절입니다.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가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됐다 이거예요. 폐물과 같은 인생이 됐다. 그 전에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하심을 걷어내시고 은혜를 걷어내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고 폐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이 말씀처럼 쓰레기와 폐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죄 짓고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버렸는데 저나 여러분들 안 버리시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48절부터 볼게요.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내처럼 눈물이 흘러내린다. 시냇물처럼 눈물이 줄줄줄줄 흐른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슬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은혜야.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해진다 이겁니다. 죄는 그러므로 파멸의 통로인과 동시에 내 인생의 슬픔의 통로가 된다 이거예요. 죄가 있으면 슬퍼요. 죄가 있으면 두려워요. 죄가 있으면 걱정, 근심이 쌓여요. 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나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가 없으면 행복해요. 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의 차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를 멀리하셔서 승리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죄가 이 모든 은혜를 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죄를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